전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이죠. 비유 말씀에 그 비유 말씀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름이 나오는 거는 이제 라자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 사람, 비유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라자로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라자로, 죽었다가 부활한, 그러나 굉장히 그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실제로 가난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자로, 여기에 가난한 거지 라자로는 그림에 보시면 강아지들이 이 라자로에게 와서 이제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핥아 먹죠. 우리로서는 더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개들이 더러우면 먹지 않겠죠. 자기들에게 좋은 거니까 먹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었다가 부활한 라자로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사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라자로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옥 가는 부자는 이제 라자로가 있었지만 라자로는 없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아는 존재였지만, 부자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복음은 읽지 않을 텐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천국에 있는 라자로한테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제 이 혀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기는 갈라져 있어서 그렇게 오갈 수는 없고,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나쁜 거를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나쁜 거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좋은 거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칫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라자로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이 과연 고통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과연 그게 고통뿐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안 좋은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해를 가한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해를 이렇게 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게 내가 하느님에게 받은 그 은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느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는 회개하고 고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어 그렇게 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싶은데 지금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얼음이 되어 있는 얼음에다가 불을 막
가하면 그 얼음이 막 끓느냐? 그런 일은 없죠. 순서가 있죠. 얼음에 있는 물이 녹아서 또 그 물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100도가 돼야 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차져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뜨뜻해지려면 이제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그래서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게 낫다. 일단은 행동. 행동은 미워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은 제일 바꾸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저 느려요. 뭐 책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시 그리스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 나가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마음이 차가워지는데 오래 걸렸다면 그 회개의 은총도 성령인데 그 성령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불을 지펴주셔도 그것까지 회개의 어떤 뭐랄까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옥은 고통이죠. 그런데 지옥에 라자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계속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너는 지옥 가버려. 그리고 라자로 이 세상에서 고통만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으로 와. 이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의 고통을 계속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하느님만이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지옥으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이제 채널을 끄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나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해밍웨이 한번 봐볼까요? 돌아가신 분 자꾸 불러내도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밍웨이 이분은 이제 엽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또 자식들도 많고 결혼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리고 돈도 많고 한데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했겠죠. 왜 우리로 생각하면은 명예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부족할 게 없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것을 본인도 모르겠는 거죠.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쓴 노인과 바다에 나오죠. 이 노인은 바다에서 그 어부 마을이었으니까 자기는 나이가 들 동안 뭔가 사람들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큰 배 타고 나가가지고 큰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막 자랑을 해. 근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작은 배로 좀 큰 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나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작사를 던졌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큰 물고기는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물고기랑 진짜 사투 끝에 물고기를 이제 잡았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이제 물고기를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배 옆에다가 이 줄로 메어서 이제 오는데
이제 내가 이 항구에 들어가면은 니네 다 죽었어. 뭐 그러면 이제 가는데 상어떼가 몰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노루 그냥 상어떼랑 또 이제 며칠 동안 얘랑 싸우느냐고 지쳤는데 또 상어떼랑 막 싸우느냐고 막 완전히 초주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더니 이제 머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뼈다귀만 있고 사람들이 비웃죠. 그렇게 고생해서 저거냐. 네, 이 할아버지는 이제 침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푹 쓰러져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쉬게 되는 거죠. 이제 아유 여기 좀 떠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본인의 삶을 이 이야기에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에 담아낸 거죠. 여기서 원래 이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얻은 명성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더 이상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를 얻었다가 잃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이 사람은 얻었다가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던 이 물고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의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물은 돈은 한 8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이제 많이 증가시켜 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이 돈이 여러분들도 짜장면 먹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 어머니가 해줬던 것들이 다 맛있었죠. 특별히 또 어머니가 짜장면보다는 밥에다가 짜장을 해주시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드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근데 저는 그래도 맛있었어요. 근데 처음 먹을 때 하고 또 나중에 하고는 또 맛에 이렇게 뭐를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 맥주도 처음 한 잔이 맛있지 나중에 마시다 보면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점점 내가 나에게 오는 것들의 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생은 그만큼 더 하게 되는데 나에게 오는 행복감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되면 돈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털린의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랬더라? 적응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밤을 샜죠. 이게 전기밥솥 갖다 놓고 그래서 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전기밥솥에 스위치만 하나 누르니까 이게 막 정말 그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막 김이 막 나고 온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다 몰려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그거 가지고 밥이 되냐? 그거 한 번 누른다고. 근데 아마 다시 퍼서 다시 뜸들여야 되시는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밥이 돼서 이렇게 밥을 푸니까 진짜 막 윤기가 나는 밥이 된 거예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게 전기구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 맨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쁨이 계속되냐 이런 거죠. 이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는 왜 이렇게 밥이 누냐, 밥이 지냐, 밥이 왜 안 다냐. 뭐 이런 거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자꾸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집을 구매할 때도 차를 구매할 때도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 그냥 못 낳다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또 뭐 자식이 또 훈련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몇 달 만에 훈련하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제 자꾸 나오면은 또 나왔니?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필립 브링맨과 또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또 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되신 분들과 또 큰 복권 당첨되신 분들에 대한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1970 몇 년인데. 그랬더니 각자마다 일정한 행복 수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각자마다 일정한 행복 그 수준에 다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돼서 엄청 기뻤다가도 다시 골로 내려오고, 예, 내가 안 좋은 일, 막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도 다시 주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로 돌아오고, 자기마다 자기가 정한, 이건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게 있으면 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든지 잠깐 휘둘릴 수는 있겠지만 내 하느님 자녀로서의 그 행복감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건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듯 외적인 어떤 영향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잃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행동 경제학인가 맞나? 아무튼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이 다 이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익을 어떤 것에 대해서 100달러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요만큼 기뻐요. 근데 100달러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 100달러를 잃었을 때의 기쁨보다 2배로 고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20달러씩 그냥 줘요. 자, 20달러씩 주고 그냥 가셔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 20달러를 투자해서 50%에 이길 확률 50%인데 뭐 빨간색, 검은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20달러를 투자해서 이기면은 50달러를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20달러 10만 원을 그냥 만약에 다 준다고 1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이 10만 원을 투자하면은 3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10만 원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도박을 해보실 거예요? 예,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지금 돈 10만 원 얻었는데 다시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이걸 왜 잃어? 그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서 이번에는 50달러씩 줘요. 자, 50달러씩 주고 자, 이제 가세요. 근데 잠깐만. 죄송한데 잘못 줬네요. 그래서 30달러씩 다시 내놓으세요. 30달러씩 다시 내놓으시고 그럼 다시 20달러가 된 거잖아. 똑같아요. 근데 지금 20달러 그거를 도박을 이제 여기에 걸면 이기면 50달러를 주겠다. 이제 아까 50달러였잖아요. 근데 50달러를 더 준다니까 7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100%다 도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50달러가 있었는데 갑자기 50달러를 받았었는데 30달러를 뺏긴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50달러였는데 지금 20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20달러도 받은 건데 공짜로 생긴 거지만 그 일은 그 30달러의 고통 때문에 이 20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장에서 내가 잃은 것에 대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얻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가지고 있으면 봐야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먹고 살 정도 되면. 근데 그 이익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잃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그 놈을 막 미워하고 막 저걸로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꿔준 사람이 갑이 아니라 돈을 꿔간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꿔간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꿔준 사람이 너무 저걸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2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도는 반밖에 안 되고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 또 혹은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나 뭐 마를린 먼로나 뭐 우리나라 뭐 다 자살하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인기 많은 사람들이나 그 인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보다는 그것을 잃는 두려움이 더 큰 거죠. 나를 좋아하는 10명보다는 나를 싫어하는 1명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아, 내 3명이 나를 미워해?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돈을 벌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닌 거죠. 이 현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난 다 기부하겠다 100% 자식들한테 안 주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식들한테 이득이다라는 걸 알아요. 왜 그렇게 다 기부를 할까요? 그것은 이 돈은 내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고 내가 1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카지노에서 놀고 온다. 그럼 뭐 1,000원, 2,000원 하면서 그냥 재밌게 노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은 내가 그냥 10만 원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거를 즐긴 어떤 값으로 치면 잃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그냥 내고 즐기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 따려고 온 사람들은 조금 잃으면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번엔 분명히 따야지 그러면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거를 알아요. 내가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그러니까 미리 다 내가 기부를 해놓을 거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해냈죠.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죠. 교무금, 헌금 내는 거죠.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내 게 아니야. 시간도 봉헌하고 이 시간도 내 게 아니야. 그럼 시간이 뭘 해서 해도 잃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돈 많이 벌어라 막 그렇게 학교 성적 막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거는 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지 않는 거죠. 왜? 나를 더 부자로 만들긴 했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라고 가르친 부모들은 정말 많은 효도를 자녀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내 거라고 했을 때 그 집착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은 막 아유 나는 막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내 건 하나도 없었는데 하느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감사의 11조를 바칠 때 오히려 하느님께서 돈 때문에 행복할 줄 아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런 원리를 또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게 바로 라자로의 삶이었다. 아무리 부자였어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다 하느님 거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내어주려고 했던 그 라자로의 삶이 바로 이런 그래서 라자로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같았어도 부자인 것 같았어도 가난했고 고통받는 것 같았어도 행복했지만 여기 나오는 부자, 바리사 율법학자, 뭐 사제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인 것 같았지만 그리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